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른 시간에 저희들 또 식탁 위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었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속 모든 것들이 풀리고 또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 어제군요. 어제는 출애굽기 35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른 예배와 다른 예배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성막의 기물들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명령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안식일 준수 명령을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경계와 영역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일간 힘써 본분을 다해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는 것. 예,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어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보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그 구조를 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 그림에 맞춰서 그림으로 그려 보았었는데요. 교회로 상징되는 성막과 기물이 안식일을 감싸고 있었고 또 안식일이 십계명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구조, 그것을 보았었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십계명, 하나님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사랑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이고 여기에서 변형되고 변질이 되면 다른 예배가 되고 또 금송아지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변질이 된 다른 예배라는 것은 그 불순물이 섞인 것이고 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또 함께 동행하며 지키고 보호하며 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 당시로부터 지금 얼마죠? 한 3,500여 년이 지났군요. 3,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두 번째로 출애굽을 할 그러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 엑소더스 2의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결론처럼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애굽 같은 세상 그리고 세상 같은 애굽에서 벗어나야 할 출애굽이 아닌 출세를 해야 할 때임을 알고 이제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35장까지를 살펴보면서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벗어나서는 답이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마음을 먹고 광야를 벗어나고자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 늦어지고 또 멀어지고 또 더 더뎌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름길을 통해 가나안을 가려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 걸려 넘어지고 돌부리에 걸리고
하면서 오히려 돌고 돌게 되었고 돌아서 홍해로 가야 됐고 또 빠른 길을 대신 또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의 많은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또 견뎌야 하는 그러한 이제 결과들이 되었는데요. 예, 그리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 빨리 서둘러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복신앙의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다가 3천여 명이 죽게 되었고 또 광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또 체류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또 믿음 없는 불평과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행동들이 또 어리석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에 더욱더 지체하게 되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늘 반복되어 왔죠.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그것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깨달음과 또 그리고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서두르지 않아도 또 요동하지 않아도 불안해하면서 여기저기 찾고 또 찾지 않아도 평안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또 가나안, 지금은 하늘 본향이겠죠. 하늘 본향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예, 원래 순서대로 하면 36장을 할 차례인데요. 왜 갑자기 40장일까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요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지라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예, 우리 출애굽기를 보셨겠지만 36장에서 39장까지는 이 4개 장은 그 이전에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 하나님이 성막 만들기 위한 재료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명령한 것들이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그 재료를 직접 만들고 준비하는 그 실행 과정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반복돼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지나고 이제 그것을 봉헌하는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것을 다 재료를 준비하고 성막의 재료를 준비하고 기물들을 준비해서 그것을 봉헌해 드리는 이 마지막 40장을 함께 풀어보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40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40장은 그동안 만든 모든 재료들을 조립해서 하나로 만들고 또 성막을 완성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완성된 성막 속으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40장을 보면은 3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개의 소주제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가 성막 봉헌을 위한 규례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17절부터 33절까지는 성막을 봉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완성된 성막 속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면서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시면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1월 1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살펴보면은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그 날짜가 정확히 1년 전 1월 15일이었죠. 1월 14일 날 마지막 날 밤을 보내고 1월 15일 날 나오면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된 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림잡아 출애굽한 때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1년에서 14일이 모자랍니다. 1월 15일 날 나왔고 지금은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기 때문에 1년에서 14일이 모자라네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만에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기 때문에 실제 성막을 만든 성막의 제작 기간은 10개월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속에 기물들을 들여놓고 조립하는 순서까지 정해서 아주 세밀하게 지시를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오늘 40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그 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 법궤가 가장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떡상과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금향단 이런 순서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이 성소와 지성소 속에 들어오는 중요한 기물들인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3가지 물건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의 기구 또 나머지 부품들이 또 만들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들어오게 하는 성막을 통해 넣는 순서까지 또 그것을 조립하게 하는 순서까지 일일이 직접 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또 이렇게 성소의 기물들을 놓고 나서 그곳에 불을 켜고 성막에 휘장을 달고 번제단을 들여놓고 또 뜰에 물두멍을 담고 물을 넣고 또 각 문마다 휘장을 세우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8절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9절을 보면은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정성껏 아름답게 성막을 구성하는 소품들, 재료들, 기물들,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들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너가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실행명령을 하셨지만 또 이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들이 거룩하리라 라고 한 것은 그러한 것들의 거룩함을 선포해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세워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교회를 이루는 성전을 구성하는 우리 모든 재료들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인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봉헌 규례의 첫 번째는 성전 기구들을 성막 속에 들여놓아 조립을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그러한 기물들의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사람 즉 성소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겨 깨끗이 씻기고 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준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또 규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러한 규례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종함으로 잘 실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봉헌 규례가 이제 다 끝나고 18절부터 33절까지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대로 그것을 또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 명령을 실행해서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속에 그러한 기물들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집어넣고 조립하고 끼우고 그리고 또 관유를 바르고 또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히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들을 봉헌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절차와 방법대로 실행을 하면 이 과정에서 보듯이 매우 지루하고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힘든 과정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과정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리고 또 예배라는 것은 사실 예배보다도 예배 준비 과정이 더 힘들고 또 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또 경험을 또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1차적인 이유는 예배를 하기 위한 것이었죠. 전반부에서는 애굽에서 빼내는 과정이었다면 후반부에서는 20장 이후부터는 예배를 위해 준비시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계명과 율례를 주신 것은 내적인 예배 준비이고 또 성막 제작을 명령하시는 것은 또 외적인 예배 준비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결국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인 이 땅에 지어진 성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어지고 또 예배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재앙을 통해서 세상 권력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애굽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은 이러한 예배자를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영광을 받고 다시 모든 세상 열국, 세상 나라 열국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섭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것이 이 출애굽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또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내팽겨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레위기나 신명기 등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지만 또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셨고 또 롯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그들도 번성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또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큰 계획을 실행하여 손과 발이 될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애정을 갖고 계셨고 또 사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3장 21절인가요? 거기도 나와 있듯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뜻을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죠. 이방 문화와 풍습에 젖어 있고 아직도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다 빼내지 않고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겠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만 지금 마음이 급해져 있습니다. 모든 관심과 초점이 가나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들어가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초점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내심이 약했고 조금만 위기가 오면은 애굽의 신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재물을 주고 빌고 비나이다 하면 또 어떤 현상이 보이면서 다 들어줬는데 우리들의 조상신, 우리들의 조상이 섬겼다는 우리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다는 이 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더디게 하는가 여호와는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긴 시간을 고생시키느냐 뺑뺑이 돌게 하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먹을 것이 양식이 떨어지면은 또 떨어진 대로 갈증이 나면은 갈증이 나는 대로 항상 옛날을 그리워하며 그때로 돌아가겠다.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모세 너는 왜 우리를 불러내고 이곳에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원망을 쏟아내게 되죠. 그리고 또 급한 마음에 모세가 산에서 나타나지 않자 40일 동안 소식이 끊어지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지만 이제 오늘 40장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고 또 이렇게 봉헌하는 실제로 그들이 힘들게 만든 성막의 재료들, 기물들이 하나하나씩 성막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 마음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제 준비되면서
빼낼 것들이 빼어지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봉헌 규례들을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지켜서 지금 백성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연히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겠지만 우선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 먼저 예배자로 변화시켜 놓아야 하는 것이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어 있지 않은데, 예배자로 세워져 있지 않은데 천국을 먼저 보여줄 수는 없죠. 천국으로 먼저 들여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먼저 변화되어지고 깎여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또 내려놔야 되고 또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이 성막의 봉헌 과정을 통해서 재료들이 준비되었고 하나하나 조립되었고 또 불순물들은 깎아내면서 순금으로 그 조각들 위에 또 그 도장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성막을 이룰 온전한 재료들로 변화되었죠. 그래서 그 모든 기물과 기구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예배자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러한 변화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교회에 비유한다면은 기둥이나 널판이나 또 받침대, 띠 같은 이러한 재료들은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들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체들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또 다듬고 고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또 빼낼 것은 빼고 물을 뺄 것은 빼고 또 물을 채울 것은 채우고 하면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릇으로 그렇게 만드는 성막을 짓는 여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막 재료들을 조립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면서 때로는 가르쳐주면서 큰 그림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할 때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이제 그림이 필요 없는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표적이 아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사람에게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여서 그런 것들이 조립이 되고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그 연합된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세움 받은 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또 함께 하기 위하여 이러한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반복하고 또 이런 봉헌 규례를 계속 주고 계신다는 것을 모세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순종을 하고 또 그런 힘든 봉헌 과정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또 이행이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재료들로 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요. 16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또 이제 19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실행을 하여서 실제 성막을 세우고 그 조립하고 하는 그 완성하는 봉헌식 중에 하나님은 그 7번이나 모세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명령한 대로 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차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기쁨이 들어있는 그러한 이제 표현인데요. 19절부터 우리가 이제 35절 사이를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되니라 하는 것이 몇 번인지 7번이 맞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0장 19절을 우리 성경을 한번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우선 이제 19절, 19절 보면은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21절을 봐주십시오. 또 그 개를 성막에 들여놓아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리고 증거개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이렇게 또 21절 나와 있고요. 그리고 23절 또 보시면은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25절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27절에 그 뒤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9절이죠. 29절 보면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7번째군요. 32절을 보면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군요. 예,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명령한 대로 되니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저는 창세기 1장이 떠올랐습니다. 명령한 대로 되니라, 명령한 대로 되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1장이 떠올랐는데요. 예, 창세기 1장에도 그와 아주 유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창세기 1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예, 그대로 되니라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또 하셨죠. 예, 그리고 또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되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라고 또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15절을 보면은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보면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또 2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는 건데 이것도 보면 그대로 되니라와 같은 뜻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것이 7번 나와 있는 것을 어제 찾으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 성경이 얼마나 견고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 하나님이 문장 표현 하나하나까지도 얼마나 완전한 구조로 짜놓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책으로 되어 있고 평면적으로 순서에 따라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적혀 있지만 그것을 묵상할 때 그것을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림으로 상상하면서 보면은 너무나도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는
입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구조로 쌓아놓으신 것이 짜놓으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의 그 완전수 7으로서 그렇게 짜놓은 것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기억나는 것만 해도 7일간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일곱째 날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셨고 또 7절기가 있고 7금초대가 있고 7나팔이 있고 7인이 있고 7천사가 있고 또 7재앙이 나오고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말이 나오고 또 여리고성을 7번 돌게 하셨고 하나님의 완전수 7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로 풀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틀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7이라는 숫자에 많은 것들을 넣어두셨고 오늘 보시는 출애굽기 40장에서 그대로 되니라가 7번 있고 또 창세기에 또 그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1장에 2장에 7번 들어있는 것을 그렇게 보셨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어제 제가 그 금초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짜놓은 것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그려보고 또 설명을 드리면서 바른 예배, 다른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어제 설명드렸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틀을 짜놓으신 것이다라는 그러한 또 생각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듭니다. 어제 그 그림도 시간 나실 때 한번 보면서 또 묵상을 해보면은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들이 또 전달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또 40장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또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5장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을 한번 목사님께서 읽어주시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어진 성막을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봉헌 사인을 한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대로 되리라라고 7번 말씀을 하시는 속에서도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하고 만족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표현과도 같은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구절이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에 압도된 그러한 이제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로 그렇게 이제 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인데요. 36절로 38절을 보면은 구름이 떠오르면 함께 나아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리워졌을 때 큰 구름의 기둥이 이 땅을 비추면서 그늘이 만들어지겠죠. 그 그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동을 하고 멈췄을 때도 그 구름이 내려쬐기 때문에 사막의 뜨거운 더위로부터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내려지는 그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것을 상상할 때 구름 기둥이 이제 상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횡으로 짙게 구름을 깔아주셨지만 그것이 그늘이 되어서 쭉 내려올 때 그것은 구름 기둥이 되어서 사람들의 이게 큰 그늘이 되는 것이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짐을 싸서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멈췄을 때 그곳에서 함께 멈추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같이 또 생활을 했던 것이고 저녁이 되면 그 구름 기둥 사이에 밝은 빛이 드러나서 그 빛이 그들을 또 지켜주고 또 바라보고 하면서 이제 그 빛 속에서 또 따뜻한 온기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이제 광야 40년의
그런 생활을 하셨던 것인데요. 유대인의 그전 유대인의 문화를 표현한 것들을 읽은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 구름 기둥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제 그 광야 사막에서 그 양들을 치는 이제 목동이 이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은 구름이 이제 사막 중에 이제 구름이 몰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몰려 있는 구름 쪽으로 양들을 인도해 가면 그 밑에는 그늘이 구름 기둥에 그늘이 짙게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양들을 인도하고 또 실제 구름이 이동을 하면은 또 양들이 그 기둥을 따라서 그 그늘을 따라서 또 목동이 양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글과 그런 사진을 본 것이 있는데요. 실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구름 기둥, 저녁의 불 기둥은 정말로 그냥 상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이 그 당시 그들을 또 인도하였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구름 속에 빛이 어떻게 불꽃이 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번개가 칠 때 구름에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부딪힌 올라온 폭발력과 그 전극을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 속에선 빛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인도하고 또 그들을 행진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애굽을 탈출하고 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이 또 임재함으로써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동행하겠다,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또 직접 실행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고통 가운데 시작이 됐죠.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를 하셨죠. 그렇게 고통으로 시작됐지만 이렇게 끝나는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빛나는 그러한 광채와 함께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그 예수님의 생애와 출애굽의 여정도 매우 같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을 때 또 자유가 없고 또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려있고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셨었죠.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셨고 영광의 빛의 광채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우리 인생이 태어나고 시작됐지만 영광으로 마칠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또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42절로 44절을 우리 은수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탄생을 했지만 죽으면서 태어난 것이죠. 태어났지만 동시에 죽음의 길을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그것에 올라타게 됐을 때는 우리는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같이 우리 썩을 것이었지만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욕된 것이었지만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그렇게 살아나죠. 우리의 본체는 너무나 연약했지만 또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또 우리는 이제 육의 몸이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즉 또 신령한 몸으로 또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의 빛과 우리는 하나가 된 한 영이 되었고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또 애굽 같은 곳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둠에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하늘 본향에 대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서 새 하늘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인데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시온의대로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